어, 제가 어제 특별한 세미나에 찬양 인도를 하고 또 말씀 은혜를 받고 왔는데, 원래는 수백 명이 모이던 집회를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쉬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온라인 예배로 하자. 그래서 많이 준비하고 행하면서 상당히 걱정도 되고, 큰 예배당에, 큰 교회니까 큰 예배당이잖아요. 그게 인도자만 쭉 서 있고, 우리 함께 갔던 사모님들 몇 분 앉아 있고, 그 넓은 예배당에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는지 전혀 못 느끼고, 사람 있는지 없는지 많은지 못 느끼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도 굉장히 흡족하게, 정말로, 그리고 조회수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고 또 시청을 하고, 집회가 다 끝났는데도 뒤늦게나마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제 제가 느낀 것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전혀 회중이 있는지 없는지 못 느끼고 그냥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 참 예배를 드릴 때, 참 우리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제 함께 갔던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작은 교회들의 어려운 점, 그게 뭐냐? 저희가 함께 동역하는 그 목사님, 한 목사님 교회도 열심히 전도해서 한 명을 열심히 양육했는데 결국은 예배 드린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주변에 보니까 나밖에 예배 안 드린 것 같고, 그냥 자꾸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흐트러지고 다른 교회 가버렸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동병상련이라고. 정말로 그 기분 저희가 알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참 이렇게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이 자리가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예배 드릴 이 장소가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또 여름엔 시원하게 하는 예배 드릴 장소가 있어요. 말씀 전할 주의 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듣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멋지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멘 아멘 하더라도 그냥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멘 아멘 하다가, 어제는 그냥 저도 어차피 찬양 인도하고 맨 앞자리에 앉으니까 뒤에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붙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과의 1대1과의 1대1 이 관계, 대면 예배, 정말 하나님과의 대면 예배예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때 수천 명이, 수만 명이 함께 드린 예배당에서 수만 명 대 1로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1대1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내가 정말 진정한 증인이라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물론 조금 주변에 사람이 없고 좀 연약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얼마나 내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 왜요? 증인은
확실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분명하게 내가 그것을 보았고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죠? 확실해. 누가 뭐래도 분명히 난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다른 말로 목격자라고 말합니다. 목격자. 내가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다. 내가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 그러면 어떤 증인을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인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은 목격자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격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써 있다. 우리가 찬송가 410장을 통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이, 나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에 써 있고 역사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역사란 단어가 history란 단어를 씁니다. history. 이 history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he, 그와 story, 이야기란 그의 이야기, 이 합성어가 바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목격자, 곧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한 확실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믿게,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그냥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저는요,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 대단한 굉장한 믿음 있는 분들을 봐요. 정말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 앞에 헌신하고 이거 보통 믿음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하는 것은 누구나 쉬워요. 일도 쉽고 모두 편해. 근데 이렇게 정말로 어쩌면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나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나는 증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 예수님을 분명히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증인은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그럼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분명한 기도에 어떤 제목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자,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오셔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 예수님의 오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것을 지금 누가는 기록했어요. 그 기록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 기록된 것에 대한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증인이다. 예수님의 오심, 제가 항상 5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먼저 전반부의 초림은 4가지 사실이죠. 예수님의 오심, 오셨죠.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심. 여러분 아멘 하면 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역사적으로 이미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3절에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증거로 보이셨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가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주님은 끝까지 나 자신이 승천하기까지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증거로 보이셨어요. 증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증거 없는 어떤 증인은 의미가 없죠. 분명히 증거로 보이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증거시고, 예수님이 그분이 직접 내가 지금 이렇게 왔고, 또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증거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가지 사실을 놓고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중심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겠냐고요. 우리가 예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기도해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기도해요. 증인은 확실하게 알고 믿고 확실하게 붙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물론 온 인류에 오셨지만 그냥 가장 적게는 1인칭 나예요. 네?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증인의 삶. 우리가 두 번째 무엇을 놓고 기도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왜 기도해야 된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 지금 승천하시면서 재림, 내가 다시 올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올라가십니다. 그 너희는 그것을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인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느냐? 저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딱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 말씀대로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어떤 사실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 땅 오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이 네 가지 사실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저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초림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졌기에 우리가 좀 더 내게 나타낸 증거들, 성경의 증거들로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이 재림신앙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재림신앙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에게는 이 재림의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종교. 금방도 우리가 찬송을 드렸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저도 그럴 거예요. 이제 선포할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전도할 때도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선포. 저들이 듣든 아니 듣든 이 사실을, 성경의 이 증거의 사실을 우리가 선포해요. 그래서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초림신앙, 재림신앙, 이것을 내가 분명히 붙들고, 또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 가운데 보여졌고 성경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붙들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들어서요, 초림신앙과 재림신앙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정말 분명한 복음의 증인이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 자신이 복음의 증인, 내가 진짜 목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분명한 목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초림신앙과 재림신앙 이거 붙들고 초림예수, 재림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목적 있는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는 나의 증인이야.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증인이야. 너는 나를 본 목격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부분을 놓고 너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 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은 야, 너에게 내가 성령 하나님을 붙여줄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 별명이, 닉네임이 보혜사, 돕는 자, 헬퍼라는, 영어로 헬퍼, 돕는 자다. 돕는 자다. 도와줄, 사람도 아니고 도와줄 어떠냐?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면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모여서 막 찬양하고 막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전도하고 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책임져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의 삶에 책임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예수님 잡혀갔을 때 그냥 뒤를 몰래 쫓아가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나 모른다. 심지어는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확실하게 증거를 보이며 40일 동안 막 이곳저곳 나타나시면서 분명히 증거로 하나님 나를 말씀하시고, 그러고 너희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너희 확실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정말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 성령이 임했더니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졌는지 그냥 국회의사에 가서 막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너에게 준 일이 없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예수. 너 예수 전하지 말고 그랬더니 내가 보고 들었는데, 내가 증인인데 어찌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겠느냐. 나는 말하겠다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강하고 담대한 모드로 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가 시작됐던 그 시작점으로 시작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신다.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8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입니다.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확실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믿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일에 나는 복음의 증인의 목격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성령께서 철저히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의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정말 우리가 좀 기도가 참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권철님도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기도가 안 되면 주여 주여만 찾고 마음의 소원을 자꾸 아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래서 주변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자꾸 입술로 고백하고
좀 나 자신의 모든 문제,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 제목인 거예요.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에 내가 확실한 목격자가 되고, 그리고 그거 목격된 건 내가 강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전도자의, 이 증인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할 때